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 여러분 지금 미국이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이? 소련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망했잖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우린 성경에서 바벨론 그러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제국도 그런 제국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완전히 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바벨론은요, 제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대제국이라고 해요. 얼마나 큰지. 대제국. 그러니까 영국이 대제국 아닙니까? 해가 지지 않아. 왜요? 5대양 6대주가 영국이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5대양 6대주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에게 잡히지 말고 미국한테 맡겼어야 된다. 중국이나 일본에 영향받지 말고 미국이나 영국의 영향을 받았으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때. 그런데 그런 놈들 말 듣지 마세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된다. 어떤 놈들은 또 일본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했대. 그래서 이 철도도 생기고. 그거 맞기는 맞는 얘기인데 우리 역사관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되죠. 우린 일본에게 다시는 잡히면 안 되죠. 맞아, 안 맞아요? 일본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을 이용해야 돼요. 일본을 죽창가 해가지고 일본과 척을 지면 우리 안 돼요. 일본과 친해져서 일본을 이용해서 일본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일본과 같이 제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지금 다 뛰어넘었잖아요. 삼성 TV가 소니 TV를 이겼습니다. LG가 소니를 이겼습니다. 소니는 세계 1위였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왜요?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삼성 자동차가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와 제위를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삼성이 뛰어넘으려고 그러다가 모 대통령이 그냥 아작을 낸 겁니다. 이래가지고 삼성 자동차가 망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자동차 회사가 어디로 갔어요? 르노로 갔잖아요. 대우자동차가 뛰어넘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하나 되면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재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눈이 열려야 돼요. 같이 보세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집사님한테 축복해 주세요.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에게만 하랬다고 또 집사님에게만 하지 말고 장로님에게도 하고.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영안이 열리느냐? 봐야지 열려요. 봐야. 뭘 봐야 되죠?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여러분 보면 보여져요. 전부 다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뉴스만 듣는 거예요. 이 귀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리는 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이 들리죠? 기도하는 사람이 들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국인 바벨론이 하루 아침에 망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폐허로 변한대요. 폐허로.
이 바벨론 제국 전성기에는 어땠는 줄 아세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멸망당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거다. 이게 539년에 539년에 바사와 메대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여러분 사서 보세요. 그냥 제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되는 사람은 한번 사서 보시고,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겠지 하는 분들은 그래도 돈 내고 사지 말고 나 책을 사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읽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주잖아.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따라서 제국들이 멸망하고 다시 생겨나고 해요. 아멘? 그럼 바벨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뭐가 됐어요? 포로가 됐죠. 그런데 누구 왕국 때 다시 회복됐죠? 바사 왕국 때 회복됐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국을 만들었다, 멸망시켰다, 만들었다, 멸망시켰다 했단 말이에요. 작가님, 이거 한번 써봐요. 세계라는 것을 보고 5대 제국을 보면서 그거 한번 글로 한번 써봐요. 그런 그 역사적 관점을, 세계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독자가 크진 않지만 그런 거 한번 써놓으면 엄청난 나중에 TV까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네. TV에 나가서 그 설명하면 되잖아요. TV 설명하는 거 괜찮아요. 앞에 다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걸 어떻게 다 외워. 네. 저도요, 모니터 보고 하잖아요. 프롬프트 보고. 아나운서들이 프롬프트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그거 한 번만 책 딱 뜨면요, 무조건 하루아침에 읽는 세계사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하루 저녁에 읽는 이런 거. 그냥 뭐 제목만 재미있게 하면요,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네이밍은 잘하죠. 네이밍은 잘하죠. 작품 네이밍 잘해서 지금 뜬 거 아니야. 그 네이밍이 나쁘면 절대로 뜰 수가 없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네이밍이 잘 돼야 돼요. 네이밍이. 그 우리 꿈나무 교회 얼마나 네이밍이 좋습니까? 근데도 안 와. 진짜 중요해요. 정말로. 예. 빵을 만들어도요, 삼립빵 이래가지고 빵이 안 팔리는 거예요. 보름달 이러니까 그냥 들이팔리잖아요. 우리 집사람 보름달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아이스크림도요, 이름을 잘 줘야 돼, 이름을. 삐삐 꼬였네, 스크류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뭔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네이밍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읽는 세계사 이러니까 세계사를 하루 저녁에 읽어? 그걸 다 사서 본 거 아니에요. 그 사서 본 사람 중에 하나 나야. 하루 저녁 그냥 일주일 걸리더만. 저는요, 세계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요 정말 오래 읽어요. 왜냐하면 안 들어와. 아는 게 없어서.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이 역사는. 근데 교회사는 제가 수석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사는. 그게 얼마 관심이거든요, 관심. 그런데 여러분, 과학책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나는 과학책은 그냥 단수만 읽어요. 그냥 읽으면 금방 이건 내가 아니까. 예. 무슨 파이 나오고 막 복잡한 거 있잖아요. 난 그런 게 그냥 확 읽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읽히죠? 난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과학책은 난 그냥 순식간에 읽어요. 그게 다 이해가 되니까. 이게 무슨 말하는 거 금방 나오니까. 지금 내가 중학교를 졸업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아직도 외우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줬죠. 발전기가 플레밍의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발전기는 오른손, 플레밍의 왼손은 모터입니다. 나 중학교 때 배운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김재희는 그것도 못하면서 맨날 나 무시해. 그것도 못 외우는 주제. 안 배우긴 왜 안 배워? 다 배워. 예. 기술 시간에 다 배웁니다.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반찬을 잘하는구나, 우리 아내가. 가정 배운 여자예요. 근데 시집 왔는데 찌개도 못 끓여요. 예, 찌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찌개 다 내가 가르쳐 줬어요. 가정 배운 여자입니다. 나는 과학 배운 남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깨닫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계의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다르다?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고 나서 세계사를 공부한 거예요. 그 전에 세계사를 우리 공부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하나도 몰라요. 그냥 시험치기 위해서 무조건 95점 이상은 맞아야 되니까 그냥 외우고 이렇게 한 것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사를 이해하고 나서부터, 그때서부터 세계사를 공부하니까 그냥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국도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아멘. 로마 제국이 망할 나라예요? 안 망할 나라예요? 안 망할 나라죠. 망하잖아요. 소련도 망하잖아요. 소련도 여러분 제국이에요. 그 엄청난 나라들을 다 했잖아요. 미국도 어떻게 보면 제국입니다. 그래서 옛날 제국은 국토를 지배했어요. 지금 제국은 경제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경제의 속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의 속국이고 미국 경제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들고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에 종속돼 있어요. 그런데 일본을 무시하자 이래버리니까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괜히 국민들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정작 걔네들도요, 일본하고 끊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 경제가 끝나거든요. 일본의 영향을 받는 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 경제가. 그래야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은 것이 뭐 있습니까? 전자제품이 완전히 뛰어넘었죠. 그 다음에 통신이 뛰어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뛰어넘은 줄 아세요? 이 정부의 그걸 뭐라 그러죠? 디지털화하는 거. 이거는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인 게 뭐냐? 무기입니다. 무기 체계가 세계 1위입니다. 탱크는 한국제가 최고입니다. 탱크. 그 K2 전차거든요. 그 다음에 K9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주포입니다. 이것도 세계 1위입니다. 155mm 그 포를 쏘는 거거든요. 움직이면서. 우크라이나에다 우리나라 포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소련은 북한 거 갖고 싸우고. 근데 북한 거 갖고 싸우는데 그 자체에서 그냥 터지고 불발 나고 이래가지고 소련 사람들 많이 죽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싱싱하거든요. 155mm 다 준 겁니다. 미국에. 그래서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보낸 거죠. 그 민주당은 소련 편이니까 왜 그걸 주냐고 악을 쓰고 또 난리를 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이 그 중국 편이기 때문에 사드를 못하게 한 거예요. 사드는요 중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그냥 바로 들어와 버리면 끝나니까 그거에서 중국에서 들은 걸 우리나라도 막아야 되고, 미국에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넘어가면 이쪽 아시아 존이 완전히 공산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하고 한국을 통해서 이 공산국가를 방어하는 거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좀 알아야 우리가 그런 그 우파나 좌파 유튜브에 안 당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 계속 들으면요 세뇌가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 중에서 세뇌를 시켜라. 그러니까 민주가 없어질 때까지 민주를 계속 주창해라. 이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 이론대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에게 나라를 주겠다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야곱 때 이루어졌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나는 것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되찾자는 것이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에 전쟁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쪽은 우리가 원래 살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살던 거 얘기하면 우리는 안빠야 여기다가 다 내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원래 살던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쿤타킨테 그때 사람들한테 지금 다 돌려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삼국 시대에 돌려줘야 돼요. 뭐 백제에다가 돌려줘야 돼요. 지금 고려에다가 돌려줘야 돼요. 지금 여기 시흥 땅은 어디입니까? 고구려잖아요. 그 고구려한테 줘야 돼요? 어디다 줘야 돼요 지금? 강남 찬하게 줘야 됩니까? 예, 누구한테 줘야 돼 이게? 조선에게 줘야 됩니까? 고려에게 줘야 됩니까? 그래서 세계사를 좀 알고 교회사를 알고 역사를 알아야만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바보들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편 들어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북한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니에요. 지금 거긴 쏴버리면 양쪽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누가 이기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선 미사일 핵을 쏠 거고 지금 미국하고 이제 윤 대통령이 합의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요 북한에서 쏴도 미국에서 무조건 쏴주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는 무조건 쏴주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 의회에서 몇 사람들이 한국도 핵을 갖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저 양반이 정신도 없는 양반 아니에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이 대통령이 그래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이제 핵우산으로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쏘면 우리도 쏘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를 만들었냐면요. 진짜 우리는 괴물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괴물 미사일. 이걸 만들어가지고요. 저쪽에서 핵을 쏘잖아요. 그 타격 지점을 지금 우리나라의 미사일, 우리나라의 포탄과 다른 나라의 포탄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전부 다 전자로 돼 있어가지고요 딱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그걸 그대로 가서 거길 때려버려요. 이거를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 무기들이 있는 무기고 그다음에 그 비행기 뜨는데 비행장 그다음에 핵 쏘는데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세팅해 놨어요. 단추 누르면 그걸로 그냥 무조건 가서 다 부시는 겁니다. 지하 5m, 10m까지 들어가서. 그다음에 지금 누구야 김정은이 사는데 숨을 만한 데를 그냥 몇십 군데를 전부 다 지금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미사일 쏘는데 핵 쏘는데 걸릴까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군데서 쏘면 안 되니까 기차에서도 쏘고 어디야 배에서도 쏘고
그리고 잠수함에서도 쏘고 이걸 지금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서 쏴도 되도록 큰 미사일을 만든 겁니다. 거기다 뭐만 탑재하면 돼요? 핵만 탑재하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긴다고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핵 쏘면 우리나라 코딱지만 해가지고 서울에다 쏘면 그냥 북한까지 다 작살나는 게 핵이에요. 그럼 한 발만 쏴요? 두 발 쏴? 걔네들이 분명히 부산도 쏘고 그 다음에 서울도 쏠 거란 말이에요. 제일 편안한 데가 충청도 청주예요. 거기 가서 사시면 조금 덜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돈이 많으면 저 바다 깊숙이 집을 지어놓고요, 거기서 산소도 만들고, 만들고 전기도 자동적으로 그 조류에 의해서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살면 영향 안 받아요. 그 대신 저 태평양 아주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그 돈이 얼마 드냐면 한 100조 정도 있으면 그거 만들 수 있습니다. 100조. 지금부터 돈 버세요. 100조. 1년에 1조씩 벌면은 100년이면 벌 수 있습니다. 죽는 게 낫죠? 난 그 돈 버느니 차라리 죽겠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절대로 멸망당할 수 없는 이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멸망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믿지 말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할 거 14장인데, 다음 주에서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와야 되잖아요.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디아스포라가 돼 있어. 다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 포로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느 나라를 통해서 지금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스도가 해야 될 나라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게 해야 되죠. 돌아오려니까 어딜 망하게 해야 돼요? 바벨론을 망하게 해야 되죠.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데 쓰임받은 것이 파사왕국입니다. 그 바사왕국이 바로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국을 망가뜨리는 제국을 만들어서 그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의 포로가 돼 있어요? 우리의 바벨론은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경제입니까? 뭐예요? 우리가 바벨론처럼 잡혀있는 게 뭡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길은 더 큰 나라여야 돼요. 그 더 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어떠한 잡혀있는 거, 마귀 나라에 우리는 완전히 잡혀있잖아요. 포로가 돼 있잖아요. 그 마귀 나라에서, 포로에서 잡히려면 그 마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가서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징계를 받는데 어떤 나라를 통하여? 바로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받죠.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를 징계했죠. 그 누구를 건드린 거야? 하나님 자녀를 건드렸잖아.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얻어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해요. 그런데 우리를 징계한 놈들은 또
하나님 자녀를 징계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이 또 징계한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 신앙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발견하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잡혀 있는 바벨론, 나의 바벨론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나는 남편이 바벨론입니다. 나는 자녀가 바벨론입니다. 나는 돈이 바벨론입니다. 나는 내 위치가 바벨론입니다. 나는 내가 성공이라는 것이 나의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다 있잖아요. 예, 나는 민주당이 바벨론입니다. 나는 한나라당이 아니죠, 뭐죠? 국민의힘이 바벨론입니다. 예, 나는 이재명이가 바벨론입니다. 나는 윤석열이가 바벨론입니다. 우리들 바벨론 다 있거든요. 오늘 이거 완전히 성령의 힘으로 완전히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리면 또다시 죽게 되니까 버리지 말고 태워버리세요. 성령이 불러 태워버리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를 통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를 건드렸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그 징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징계하고 이런 반복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바벨론을 찾아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 태우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자녀가 바벨론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바벨론이고 어떤 사람은 형제가 바벨론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바벨론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바벨론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바벨론이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국가가 바벨론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해방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깨달아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바벨론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영접하는 완벽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고 있는 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바벨론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흔적도 없이 태워져서 다시는 그것을 다시 주워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게 됐고 그 징계할 때는 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 아니면 힘이 많은 나라를 통하여 또 아니면 힘이 많은 단체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한데 그 징계를 받고 회개하면 그 징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괴롭게 한 모든 요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태워질 줄 확신합니다. 일주일도 완전 승리하게 해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